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믿습니까? 예. 왜 만든지 아세요? 왜 만드느냐 하면 이사야 43장 21절에 만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왜 지었다고요?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아담과 하와를 꼬셔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반역해서 야 인간인 너희도 왕이 될 수 있어 이렇게 꼬셔가지고 거짓말로 유혹해서 아담과 하와가 탐심으로 죄를 짓게 됐죠. 그 반역죄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뱀은요 다리가 없어지고 평생 기어다니고 흙을 먹으며 사는 그런 저주를 받고, 또한 여자의 후손이 등장하여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결국은 나중에 마귀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받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자는 어떤 심판을 받았습니까? 원래 남자와 동력하고 사랑의 관계가 맺어졌지만 힘의 원리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또한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받게 되어지는 저주를 당하게 되었지요. 남자는 어땠습니까? 남자 아담은, 아담이라는 뜻이 흙이라는 뜻인데 흙으로 다시 돌아가고, 흙이 아담이 저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근본되는 흙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 이 아담이 땀을 흘리고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해야 채소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수고의 땀을 흘리도록 하였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메시지 가운데 우리 지난 시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하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이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고, 가죽옷을 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죽옷을 입는다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가죽옷을 입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려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들이 다 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오늘은 이제 22절 이하에 이 인간의 반역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 이후에 천상의 회의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22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죠.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중에 하나,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라는 것은 2인칭 복수거든요. 그러니까 나만이 아니라 나와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 66권을 봤을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이 인간이 죄 지은 것을 보고 야, 이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제 선악을 알게 되었다. 이 표현은 뭐냐면 우리처럼 신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악을 알게 되었고 악의 결과가 아주 비참한 결과와 나빠진다는 사실을 드디어 인간이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죠. 그전에는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나쁜 게 어떤 건지, 악한 게 어떤 건지, 그 악의 결과가 얼마나 저주에 가까운 이 저주인 건지 몰랐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미 인간이 죄 짓기 전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간들도 그 죄의 나빠짐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 영생할까 하나님이 이제 회의를 하시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야, 얘네들 이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왜요? 죄 있는 가운데 영생하면 안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그 영생나무 그 좀 놔두셨으면 우리가 안 죽고 오래 살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 입장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 속의 최악의 인물들, 정말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안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질서를 위하여서 배려를 하셔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영원히 살면 사회가 악해질 것이 뻔하니까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먹도록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악인이 아무리 득세하더라도 때가 되면 사라지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여러분 생명나무 열매 먹고 싶지요? 하나님도 먹여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먹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죄된 상태에서 영생나무를 먹는 것이 아니고 죄가 없는 상태, 의인의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하나님이 배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이제 인간을 배려하여서 이걸 막게 되죠. 24절에 보면, 23절에 이제 그 근원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왜? 생명나무 못 먹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을 쫓아내죠. 에덴 동산이 너무나 살기 좋았는데 동산에서 확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예. 원래 아담이 에덴 바깥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에덴으로 다시 하나님이 이제 에덴으로 집어넣으셨는데 다시 원래 땅을 밟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아내어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죠. 그리고 에덴의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려고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룹이라는 단어가 이 케루빔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이 천사들을 의미하는데, 뭐 단수로는 케루브라는 것을 쓰는데, 여러분 그룹 그러니까 영어의 그룹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영어 그룹이 아니고 뭐 그룹 지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케루빔이라는 것을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소리 나는 케루빔, 케룹, 뭐 그룹, 그래 그룹으로 하자.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케루빔이라는 뜻이고요. 천사들을 의미하는데 히브리어에서 천사를 표현하는 히브리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케루빔이 있고 두 번째는 말라흐라고 해서 보통 천사로 번역이 되어져요. 근데 나의 천사, 나의 사자 이렇게 할 때는 말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 말라기 선지자 있죠. 말라기의 뜻이 나의 사자, 나의 뭐 천사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흐를 천사로 거의 대부분 다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 단어가 더 등장하는데 이거는 이사야 6장에만 나오는 단어인데 스랍이라고 합니다. 스랍, 사립. 뭐 히브리어로는 사립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번역은 그대로 그냥 스랍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특징들은 뭐냐면 케루빔이나 이 그룹이나 이 스랍은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날개를 하고 천사 이 말라흐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날개를 강조하지는 않고 메시지를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가 이런 메시지를 한다라고 할 때는 이 말라흐라는 단어를 주로 쓰게 됩니다.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시죠. 근데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계속 있었어요. 근데 언제 없어졌느냐? 노아 홍수 때 없어졌어요. 노아 홍수 때 에덴 동산 자체가 없어지고 생명나무도 다 없애버리신 것이지요. 그래서 다 초기화가 되어지고 이제 그러면 생명나무는 언제 먹게 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지구가 변화되어지고 그때 이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제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의 세상을 묘사했는데 이 창세기에서의 생명나무의 묘사보다 더 훨씬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죠. 물론 에스겔에서도 이걸 좀 자세하게 묘사하는데 이 생명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12가지 열매를 맺는데요. 12가지 열매. 매달. 그러니까 왜 매달 맺느냐 하면 사람들이 많이 먹으니까 아마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통 한 나무에는 한 열매가 맺히잖아요. 근데 이 생명나무에는 12가지 열매가 맺혀요.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기대되지요. 그래서 그날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날 여러분들 저하고 그 생명나무 그늘 아래서 제가 이제 빨간색 먹으면 여러분 노란색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12가지니까 먹으면서 그때 한번 나눔 해봅시다. 맛이 어떤지. 맛 평가는 아니죠. 하나님의 만드신 그 과일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맛의 감동을 이야기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날 같이 제가 이 빨간색 먹었더니만 이런 맛이 납니다. 노란색 드신 분은 어떤 맛이 느껴지세요? 뭐 이런 게 나누면서 먹으면서 이제 같이 죄 없는 상태에서 영원히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이파리는
치료를 한대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와 이파리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하는 축복, 죄 없는 가운데 의인으로서 영생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죄 가운데에서 영원히 살면 안 되니까, 더 사회가 악해지니까 하나님이 막게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세월이 좀 흘렀어요. 세월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하와가 임신을 하게 되고 첫째 아들 가인을 낳게 됩니다. 가인의 뜻이 뭐냐면 얻다라는 뜻인데, 이 의미를 하와는 내가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 등남하다, 남자아이를 얻다라는 뜻이 가인이에요. 영어로는 카인이죠, 그죠? 카인. 뭐 카인의 후예 이런 책도 있는데, 이 가인이 바로 출생하게 됩니다. 제 상상을 해봤어요. 여기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 하와가 가인 낳을 때 어땠을까? 굉장히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반역한 죄의 형벌이 이렇게 크구나. 하늘이 노래지는 고통이 있구나. 이걸 이게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안 나와요. 오히려 출생 후의 기쁨의 표현으로 가인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죠. 왜냐하면 출산의 고통보다 생명을 얻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통 엄마들이 첫 애를 낳으면 무슨 생각하냐면, 다시는 낳을 때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다시는 애 안 낳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출산할 때 너무 고통스럽지만 또 낳아야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없으시잖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둘 낳고 셋 낳고. 저는 7남매예요. 우리 어머니가 7남매를 낳았어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왜 그렇게 낳았을까요? 고통을 뛰어넘는 생명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출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하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가인을 보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이름을 짓게 되죠. 그리고 또 둘째를 낳습니다. 바로 아벨을 낳지요. 이 아벨의 의미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벨의 의미는 뭐냐 하면요, 한숨, 허무함,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벨의 짧은 인생을 의미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많이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나이는 꽤 나이가 든 거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면,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어요.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을 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이 농사와 목축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농사와 목축은요 상당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누구한테서 배웠을까요? 엄마 아빠한테서 배웠겠죠.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농사 짓는 법도 배우고 목축, 가축을 다루는 것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원래 아담은요 천재로 만들어졌어요. 천재죠, 천재. 그러니까 그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농사와 목축하는 일을 그의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게 되고, 가인과 아벨은 자라면서 각자가 자기 재능을 따라서, 자기 좋아하는 일을 따라서 농사하는 일과 목축하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학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이 달라요.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농업은 신석기 시대에 시작되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성경은 최초부터, 아예 처음부터 농업이 시작되었고 목축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가장 지혜로운 피조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세상 학문에서는요, 구석기 시대 때 불을 사용해서 수렵, 사냥을 해서 잡았다가 나중에 머리가 좀 똑똑해져서 농사를 짓게 되고, 기후 변화에 의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게 농경 사회가 되고 마을을 형성하고 무기를 만들고 이랬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인간이 워낙 똑똑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농사와 목축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석기, 신석기가 등장하게 됐느냐? 여러분, 그 노아 대홍수 때 지구가 리셋됩니다. 다시 완전히 엎어지는 거죠. 그래서 문명이 다 사라져요.
뒤에 가보면 가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악기, 문화와 악기, 그다음에 청동기, 철기까지 다 발전합니다. 근데 노아 홍수 때 다 없어져 버려요. 리셋돼 버리죠. 그러니까 리셋된 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흩어지면서 한시적으로 제한된 문화, 그리고 모든 문화가 사라졌기 때문에 제한된 환경 속에서 굴에서 살고 돌을 깎아 만들고 돌도끼도 만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있는데, 한시적인 건데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야, 이거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진화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화의 과정이 너무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인간이 똑똑해지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렸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 100년만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엄청나게 발전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인류는 똑똑해요. 그러니까 이 인류가 처음 시작할 때도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되고, 한시적으로 그때 문화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문화를 다시 일으키는 과정 가운데 구석기, 신석기, 간석기 뭐 이런 것들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학생들이 있으니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여기에 이제 제사를 드려요. 제사도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르쳐 준 것을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쳐 줬겠죠.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커서 제사를 드릴 정도면 그동안에 가인과 아벨의 동생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다 그랬죠. 이미 아담과 하와는 많은 자녀들을 낳고 있는데, 특별히 가인과 아벨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자녀들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자, 제물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죠. 근데 하나님이 아벨 제사만 받았어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왜 하나님은 안 받는 제사와 받는 제사를 나눠놨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신다, 예배를 받으신다라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를 우리는 궁금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근데 답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답을 알려주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왜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지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여기 보면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죠. 믿음으로. 예, 영어 번역에는 믿음에 의하여 by faith라고 되어 있어요. by 뭐뭐에 의하여.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 제물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예물이 어떤 예물이었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에요. 첫 번째 태어난 새끼 양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첫 번째 것을 드린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차이점이 뭐냐면, 아벨은 첫 번째 제물로 드렸는데, 그 첫 번째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 또 하나님께 대한 속죄의 의미, 이 모든 의미를 담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가인은 왜 안 받았을까요? 가인의 예배는 믿음이 없었으니까. 예, 제물에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제물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제물에 어때요? 첫 소산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첫 번째 것이라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요, 첫 번째 것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6절에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곡식도 처음 것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잠언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 제물과 내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처음의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의 것. 근데 만약에 가인이 처음의 것을 드렸다면 반드시 기록했을 거예요. 첫 소산으로라는 표현이 들어갔을 텐데, 지금 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무엇을 기록하게 하냐면
첫 번째 소산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냥 땅의 소산, 그렇죠?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 즉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 없이 이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의 차이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 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본문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또 우리의 죄가 있지만 우리가 속죄함으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지 형식적인 것만 그렇게 해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다고 하나님 예배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으면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과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와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근데 이 믿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암시적인 해석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 많이 해석되어지는 건데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는가라고 했을 때 피 흘림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요 구절을 이제 인용을 해서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인은 이 제물을 드릴 때에 속죄의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받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해석인데, 그것도 괜찮은 해석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가인이 제대로 제물을 드리려 어떻게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가라고 이쪽 주장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물의 그 채소, 곡물을 아벨에게 주고 양으로 바꿔서 제물을 드렸어야 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나쁘지 않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해석을 같이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제물을 받지 않았고 그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제물에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물 그 자체 피 흘림이 없는 제물에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감사의 제사와 속죄의 제사 모두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가인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단 아벨은 어땠냐면 믿음을 가지고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의미와 속죄의 의미 모두를 만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은 형이에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근데 동생이 인정을 받으면 형의 입장에서는 조금 열 받겠죠. 그래서 안색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안색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주 막 울그락불락 표정이 변했겠죠. 평온한 표정이 아니라 화난 사람들 얼굴들이잖아요. 그죠? 아시죠? 그래서 그런 표정을 변하니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6절에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기에서 간섭하시는가? 지금 앞에서 보면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 이 가인이 범죄하는 마음, 안색이 변해서 이제 동생을 죽이려는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간섭을 하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간섭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려고 하셔요. 그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야, 너 얼굴 왜 그렇게 변했어? 야, 너 지금 도대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가이드 해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여기서 보면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마음이 얼굴이 붉게 변했는데 너 그 생각 가지고 있지? 너 죄가 지금 문 앞에 있어. 문이 어떤 것입니까? 출입하는 것이죠. 네가 그곳을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죄가 너를 덮칠 거야. 그러니까 죄가 문 앞에 있는데 너는 죄가 너를 원해서 너를 삼키려고 하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가 다 죄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다 아세요. 여러분, 바깥 세상에 나가면 다 죄예요. 죄가 우리 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혹은 주일까지도 죄는 늘 우리 문 앞에 있으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해요.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이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얼마나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우리 마음과 육체의 정욕과 이 세상의 타락한 문명과 이 시대 정신 가운데 죄를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를 다스리라.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인에게 하나님의 해결책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이 뭡니까? 죄를 다스리는 것이죠. 그 죄를 다스리는 게 뭐냐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멈추게 하는, 그래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그를 가르쳐주시죠. 근데 가인의 해결책은 뭔지 아십니까? 가인의 해결책은요, 경쟁자를 제거하는 거예요. 적자 생존. 이거 들어보셨죠? 적응한 자가 생존한다. 이게 진화론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로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우리에게 외치는 거예요. 뭐예요? 적자 생존. 남을 짓밟고 남을 물리치고 남을 이겨야 생존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다시피 우리가 경쟁을 통해서 생존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하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해결책은 끊임없이 적자 생존, 경쟁자를 물리쳐서 자기가 살아남는 방법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 그들의 앞길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적자 생존의 원칙으로 살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장성한 자들로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자녀들의 생존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져서 살아남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가인은 적자 생존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경쟁자를 제거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가인의 선택은요, 불신 사회 속에 있는 보편화된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 것 같죠? 예, 맞아요. 세상은요, 경쟁자를 제거해서 생존하는 방식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1등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두를 원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아니요, 우리는 꼬리도 필요합니다. 꼬리 잘리면 그거 어떻게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짐승에 꼬리가 없어. 그럼 이상하잖아요. 꼬리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각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위치에 하나님이 배치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정욕대로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인간의 정욕과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훈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은혜로 막아주셨어요. 죄로 영원히 사는 것이 인간에겐 저주기 때문에 막으시고 대신에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의인으로서 그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진 것이죠. 이 소망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아벨처럼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알고 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믿으며 그 사랑을 믿고 그 속죄를 믿고 또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저 시간만 때우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인과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바로 아벨과 같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가인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가인은 얼마든지 죄를 다스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셨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생존 방법을 선택해 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가인과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일단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은혜의 축복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성경책이 들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이 임하여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그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를 소망하시며 또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또한 우리는 한 주간 죄를 다스리며 죄와 싸워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나무로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하게 하시며 또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셨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